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서 성도들의 그 신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성도들의 기도가 참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가 단순히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로 성숙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애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중 기준이다, 더블 스탠다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이중 기준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내로남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이중 기준 때문에 나라가 항상 시끄럽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000년대 톱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 씨가 욕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이중 국적을 가진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때는 큰 인기와 부와 영광을 그렇게 누리다가 막상 군대 문제가 나오니까 2002년도에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잖아요. 늘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군대 갈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준 가장 첨예한 이중 기준의 케이스는 바로 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면서도 여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몹시 엄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중 기준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법을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적용할 때 항상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 또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중 기준이죠. 그러나 이런 이중 기준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즉, 나 자신이 어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오늘은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중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의 삶과 평일날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이중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중 기준의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갈등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추석 같은 발,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 주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공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청동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은 아주 생생한 화면처럼 느껴지는 계시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지금도 인구가 6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는 것이죠. 7교회 중에 칭찬도 가장 많이 하고 책망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5가지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5가지는 우리가 늘 꿈에도 그리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덕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사랑과 믿음으로 감당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렇게 주의 사업을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잘 섬기지 못합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로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이 열심이 금방 시들어지는 열심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심이 더 커지고 더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요령을 피우고 적당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였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에는 타락하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도 행해지게 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그냥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결했던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유달리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 역시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교회 출신 의류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이른 아침 안식일에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어느 시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시의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리더십은 여성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여성의 영향력이 강했는데 그 중에 이세벨로 상징되어지는 악한 여인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엄란한 행위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우상 숭배하고 행음까지 했습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지금도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열심을 내어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인정을 받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일반 성도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있으면 사무실로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구역장이 인도하는 모임, 그리고 1대1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모임, 이런 것 외에 다른 모임이 있다면 꼭 교회에다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가르치고 유혹을 합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를 섬기는 이중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가? 당시 이 두아디라 도시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일 외에 주소, 즉 구리로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만들고 철물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번창을 했고요. 면직, 모직, 빵 제조, 노예 매매, 질그릇 같은 수공업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적인 도시가 아니라 산업 도시였습니다. 각 업종들은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서 일종의 계모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려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그 조합에, 그 계모임에 회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데라든지 골로새, 라오디아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직 중에 가장 단결력이 강한 조합이 섬유조합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곳에는 도시를 수호하는 드림나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드림나스 신이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시되어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트림나스 신상은 좌우에 아주 도끼로 무장한 전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성행했던 각 조합은 이 트림나스 신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트림나스 신전의 후원 조직으로 갯돈의 일부를 신전에 바치고 또 갯날이 되면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신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끼리 이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아주 분위기가 고조되어지면 이제 뭘 하느냐? 그 신전에 이제 수종드는 그런 창녀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교 제사에 참여를 하고 또 부도덕한 관습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성도들이 회식 자리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룸살롱을 가고 2차, 3차를 갑니다. 안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직장의 문화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같이 어울립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 가르침과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어도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아. 죄가 아니야.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재물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재물을 먹고 술을 먹고 취하니까 이제 여사제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음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했겠죠.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하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돈으로 사랑을 사고 돈으로 신을 매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돈으로 성을 사는 매춘업과 다를 것이 없는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에 죄의식 없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세벨은 그런 일이 뭐가 잘못이냐? 그리스도인들을 꾀었습니다.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꾀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처럼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의식도 없이 죄에 빠져들게 하는 현대판 이세벨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은 경건히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날들의 일상에서는 쉽게 죄와 타협하는 이중기준, 이중잣대를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중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순교를 잃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21절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아주 괴수 같은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다가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26절과 28절에서는 두 가지 위대한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28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회개하고 순교를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새벽별은 바로 주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길에서 그분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일생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순결한 교회입니다. 순결한 교회.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결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순결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중 기준, 이중 가치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거룩한 것처럼 살다가 일터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이중 기준들, 이중 가치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일과 평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태도와 다른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은폐하고 있는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돈을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주님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삶은 엉망이면서 죄짓고 살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으로 성을 사고 사랑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하면 기뻐하실 거다. 11조만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 거다. 물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남자는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꽃을 들고 여자 창문 앞에 밤을 새고 서 있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애절한 애틋한 구애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9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엄청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인데 여전히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여자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런 남자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비를 맞고 있는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나와 같이 결혼해요 하고 남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의 팔을 풀면서 하는 말,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결한 만남에서 오는 선물일 따름인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짐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주님은 다만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아멘. 이미 주어진 복음, 이미 주어진 예수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하고 거룩함인 것이죠.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인리 다네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는 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조각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1790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미술 교수와 미술 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절정기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 그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예수상을 내가 한번 조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여에 걸쳐서 열심히 예수상을 조각해서 시험 삼아서 이제 어린 소녀에게 그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그 조각상을 보고도 예수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네크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6년 동안 기도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고 또 어린 소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보자마자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당시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파리로 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상을 조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기죠.
나의 주님 그리스도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에 그에게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는 다른 어디에서도 그의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런 순결로 깨끗해진 성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그런 성도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결한 성도가 됩시다. 순결한 교회로 다시 세워져 나갑시다. 그러려면 내 안의 죄악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중잣대를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가 이런 순결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